하나바이블 청소년부 이화정 1학기 16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과 4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입니다. 학습개요 배울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 하나님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교육 목표,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도록 한다입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다. 설교 시간 들은 말씀을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숲을 만나다 네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마른 뼈, 생기, 큰 군대, 이스라엘의 구원 설명하시고 질문과 답을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다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하고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과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길을 걷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6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입니다. 들은 설교 말씀을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숲을 만나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말라져 있는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 이 뼈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런 마른 뼈이기 때문에 이 뼈들은 우리가 하는 말로 1도 없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누구를 나타내느냐?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가 망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른 뼈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이 대언을 하게 될 때에 마른 뼈가 뼈끼리 착착 맞아지게 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덮이고 힘줄 위에 살이 덮이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그냥 맞춰져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에 큰 군대가 되는 그런 경험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뼈들이었지만 생명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가실 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시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지만 47장에 보게 되면 또한 죽어있는 사해 바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어있는 사해 바다지만 그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물고기가 놀 수도 없고 죽음만 가득한 그곳에 물고기가 생기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어부가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역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마른 뼈 또한 사해바다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특히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네 가지의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니까 사해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살리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어떻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나요? 볼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이 살립니까? 말씀이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10대들을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부서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생기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살아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큰 군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주어져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보다를 보십시다. 영상을 통해서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사해바다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함께 들어오셔서 용솟음 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반항하는 그런 청소년의 시기, 그런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런 말들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날마다 생명이 용솟음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스텝 1입니다. 마른 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들의 부모님들의 이혼,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고민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스텝 2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을 군대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과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가 있네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겠다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고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고 답을 내려봐야 됩니다. 더 하나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이제 그 성령님이 거하시되 충만하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역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건너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널 때는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두 번째 건널 때는 역시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재는 후에 건널 때는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마지막 천척을 건널 때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다가 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이 생명수라고 하고 이 물이 성령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마지막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잠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16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울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